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으로 인해 더욱더 평안한 안식일 맞이하는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주신 건호범 지사님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부임 설교이기에 제가 떨리기도 하고 부족한 제 모습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바울의 말처럼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그 부족한 저를 통해서 강함 나타나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이 사건은 십자가 사건 얼마 전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화를 내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이 똑같은 상황에 서로 다른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한 여자는 비싼 향유를 기쁨으로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어서 말합니다. 무슨 의도로 그것을 허비하느냐? 여러분에게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가족, 하나님, 돈, 차,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에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게 핸드폰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천명선교사를 갔다 왔는데 그곳에서 제가 되게 안 좋은 폰을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딱 돌아왔는데 폰을 봤는데 와, 신세계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핸드폰 가게를 가서 이 폰을 사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맨날 효도폰 그리고 공짜폰이라 불리는 꽁폰을 사용을 하다가 이 비싼 폰을 사려고 하니까 손이 떨리더라고요. 여튼 그렇게 비싼 가격을 따지면 제 핸드폰이 아마 제가 가진 것 중 가장 비싼 것일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가족과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아마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겠지만 가족과 하나님이 생각나시길 바랍니다. 그럼 가치라는 말이 왜 생겼을까요? 가치라는 말은 시간적, 능력적, 공간적 제약 때문에 생긴 말이라고 합니다. 하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은 정말 많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기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따져서 그것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저는 하루에도 수많은 가치 판단의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무슨 물건을 살지? 그리고 저녁에 무슨 행동을 할지 정말 많은 선택을 하고 삽니다. 제가 오늘도 설교를 하기 위해서 나오기 전에 정말 큰 판단의 기로에 섰었습니다. 이제 양복을 드라이 클리닝을 맡겼고 이제 옷을 입는데 넥타이를 이제 여러 개를 놓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넥타이가 좋을까? 그러고서는 이렇게 계속 대보고 있었더니 제 같은 방에 있는 그 방원이 그것을 보고 이걸 매라라고 하더라고요. 젊어 보인대요. 그래서 젊구나. 그래서
제가 아직은 제가 반 50이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다 싶어서 젊어 보이는 거를 한번 착용해 보았습니다. 어떤가요? 괜찮습니까? 예, 선택을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또 방언을 칭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양한 선택들을 매일매일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택을 함으로 인하여서 제가 다른 손에 들고 있었던 검은색 넥타이는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선택한 것으로 인해서 다른 것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더 높은 가치 있는 것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하면 다른 것은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같이 내가 선택한 그것은 포기한 그것보다 더욱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높은 좋은 결정을 가지고자 가치를 판단합니다. 본문에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말했던 이 말도 이 가치 판단의 문제였습니다.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다라고 말한 그 가치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행동이 너무나 가치 있었던 한 여인, 그리고 다른 곳에 썼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한 가지의 그 가치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지라고 그 외친 그 말, 합당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지. 하지만 예언의 신에 대해서, 예언의 신은 이 장면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외친 자는 유다였다. 그리고 그가 허비라고 말한 동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들의 얼마 되지 않는 저축금에서 자기 몫으로 쓰기 위해 얼마를 떼어두고 있었다. 표면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외쳤던 그였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녀를 비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드린 향유를 자기 자신을 위해 허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장면은 결국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인지, 그리고 나 자신이 최고의 가치인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제가 학과 전도사를, 음악학과를 전도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제가 물어봤었습니다. 너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정말 많은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남자친구요 부터 시작해서 돈, 그리고 저처럼 뭐 핸드폰이 나온 친구도 있었고요. 그러나 가장 많은 친구들이 했었던 말은 저요라는 말이었습니다. 내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자기가 최고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현 사회에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신문과 뉴스에 돈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 때문에 정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리고 그 돈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죽이고, 그런 일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살펴본다면 꼭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역사 속에 신념을 위해, 그리고 무엇인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제 어린 시절 저의 방에는 어머니가 생일 선물로 사준 위인전기가 쫙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책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위인전기들을 맨날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양력들도 외웠었는데요. 그 위인전기들 속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순교하던 사람들, 왜 이런 사람들은 소중하게 여기는 자신의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 내어바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주신 권호범 지사님 가정에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진짜 뭔가 인텔리전하고 뭔가 멋있어 보이고 돈 많아 보이는 사람이 지사님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지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한 목숨이 정말 필요합니다. 지사님, 죽어주시면 제가 1,000억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거절이죠. 당연히 거절하시겠죠. 그 이유는 왜 그렇죠? 목숨에 비해서 너무나 가치가 없는 돈을 준 거 아닌가요? 예, 목숨에 비해서 너무 가치가 없다. 저는 제 목숨이 1,000억보다는 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한 번 더 저는 이 이유가 죽고 나면 아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죽고 나면 1,000억 받아서 뭐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도 성경에서 기록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죽고 나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 번 더 집사님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그 인텔리전하고 뭔가 많아 보이는 사람이 집사님에게 와서 또 질문을 합니다. 집사님, 당신이 죽으시면 가족들을 살려주겠습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마 많은 고민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와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질문 죽고 나도 아무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이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때문에 죽을 것을 알고서도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치라는 말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뜻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영어로 가치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시나요? 발음 장난 아니었는데요. value라는 단어입니다. 그 value라는 단어는 생명력이 있다라는 헬라어 발레레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생명력이 있는 것을 보고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을 걸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생명력이 있는 것 그리고 영원한 것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없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지만 사람들은 영원한 것, 신념 그리고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바친다는 것이죠. 이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영원한 사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모두가 잘 아시는 그 성경절에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같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영원한 사랑을 위해서 들이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아서 예수님께 한 옥합을 드린 그 장면이 오늘 그려져 있습니다. 예언의 시는 그 한 여인, 그녀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지고 온 순전한 나드 한 옥합, 그 나드 향유 그 옥합은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삭이었던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는 1년 동안 아무 일을 계속 하는데 한 번도 안 쓴 그것을 모아야지 살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순전한 나드 옥합이 비쌌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드 옥합은 히말라야 고산지대에만 있는 그런 그 약초였었습니다. 게다가 나드의 특성상 곳곳에 뭉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여기 조금, 조금씩 다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드 약초를 얻기 위해서는 산을 올라가야 됩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조금씩 모아서 모은 이만큼의 약초를 짰을 때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진 것을 모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랬기에 이 약초는 너무나도 비싼 약초였습니다. 그리고 향유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녀가 정말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돈을 모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그녀는 오전, 오후 모두 일을 했을 겁니다. 오전에는 가서 빨래하는 것을 도와주고 오후에는 어떤 곳에 가서 먹을 것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호롱불 밑에서 뜨개질을 하지 않았었을까요? 정말 너무나도 피곤하고 그리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찡그린 모습이 아니라 웃음을 머금고 일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언의 신에서 이 장면을 또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향유는 그것을 드리는 자의 마음의 상징이었다. 이것은 넘쳐 흐르기까지 하늘의 시냇물에서 공급된 사랑의 외부적인 증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향유는 넘치는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너무나도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녀는 7 귀신의 악귀에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인간의 안목으로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던 그녀. 그렇지만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7 귀신에 들려서 모두가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던 그녀가 그분의 머리에 귀중한 기름을 붓고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기던 자가 되었고 십자가 곁에서 무덤까지 따라간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후에 가장 먼저 나타난 자도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제일 먼저 뛰어가서 선포하였던 사람도 마리아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나도 죄인이었던 그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사랑하셨고 그랬기에 그녀는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똑같습니다. 매일같이 죄짓고 정말 부끄러운 제 모습, 그리고 우리 모습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영혼의 환경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우리마, 너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괜찮다. 아마 나는 매우 죄가 많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 그리스도는 필요합니다. 그분은 울면서 참여하는 영혼을 단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작년에 저는 세부라는 곳에서 천명 선교사를 다녀왔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지원하기 전 선교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던 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생각하게 해준 영상이었습니다. 함께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Donnie attack? Will you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ild Donnie. We're not ready for heaven. We are. Promise me one thing. Just one.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Wawadani words.
I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Bua Bia Manumbwa. Bua. Be, Numbwa. Numbwa. Bua Bia Numbwa. Bua Bia. Numbwa. Bua Bia Numbwa.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미국의 타임지와 라이프지는 이 사건을 보고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고 뉴스에 보도하였습니다. 과연 이 청년들의 희생이 낭비일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몇 명의 청년의 죽음을 통해 와다니족 전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값싸지 않게 만들길 바랍니다. 우리는 삶을 통하여, 재능을 통하여, 그리고 돈을 통하여, 그리고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 향유 옥합을 준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향유가 나에게 향기로운 고백이 되고 영원까지 기억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아마도 마음을 담아서 향유 옥합을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것을 너에게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허비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느끼는 허비는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마, 어찌하여 가진 그 값진 향유 옥합을 허비하고 있느냐? 나에게 가지고 오렴. 여러분의 귀한 향유는 무엇입니까? 그 질문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여 자신의 향유를 주님께 가져간 그 행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길 바라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